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마치고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입니다. 핵심 구절은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장도 42장 갑절 축복입니다. 본서의 마지막 장인 42장은 지금까지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과 스스로 자신과 아내와 친구들 사이에서 야기된 심각한 갈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조차 품었던 의혹까지 말끔히 해결함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2장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록하므로 성숙한 성도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본서의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기 이해입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죠.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부귀와 가정, 건강 등을 잃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천상의 논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두 번의 천상의 논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세 차례의 논쟁을 걸쳐서 욥의 문제에 대한 극적인 하나님의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가서 욥은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며 또한 환란이 있기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식으로 이요부 혹은 이욥인데 70인 역과 벌게이트 역에서는 단음절인 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역 성경은 욥기라는 제목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욥이라는 이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름이 박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에서 파생되었다면 박해받는 자라는 뜻일 것이고, 그러나 이름은 다시 돌아오다 또는 회개하다를 뜻하는 아라비아 낱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보다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입니다. 첫째,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로 욥을 통해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둘째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폭넓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종론에 관한 주제로 악인은 형통한 반면에 의인은 고통당하는 현실의 모순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본서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본서 자체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유대교 전승은 욥,
혹은 모세가 본서의 저자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고, 또한 모세는 족장 시대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정리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본서 28장과 잠언 8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솔로몬을, 또한 본서와 예레미야서의 문체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를 본서의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 또는 모세 또는 솔로몬 또는 예레미야, 이렇게 학자들이 분분하다, 이렇게 견해가 다양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욥기의 내용을 고찰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 길이 없고,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욥의 사건이 있은 직후인 족장 시대라는 견해, 그래서 주전 2000년에서 1800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출애굽 직전에 모세 시대란 견해가 있습니다. 주전 1400년경이죠. 세 번째는 후일 지혜 문학이 성행했던 솔로몬 시대라는 견해, 주전 950년경. 그래서 저자도 알 길이 없는 것처럼 기록 연대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은 재와 악의 대가라는 고대 세계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여 전능자로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인간은 오직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욥기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욥은 구속자를 인정하고 중보자를 보내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는 신자의 생명이요 구속자요 중보자요 대변자이십니다. 욥기는 한 개인의 인생을 담은 성경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욥은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욥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가 마지막에 회복되는 과정까지 매우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 진단을 하고요. 또한 엘리후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떻게 족장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욥이 200세까지 살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에 케시타, 크시타 이런 화폐 단위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가 바로 케시타 또는 크시타였다는 점이 족장 시대라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욥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재앙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사탄은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멸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래서 이 우스는요, 구약에서 이 우스는 에돔 자손 중에서 디손이란 족장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스는 에돔 땅에 있었던 한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욥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족장 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족장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었으므로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족장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1차 천상회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욥의 가정에 물질 재앙과 자녀 10명이 죽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이제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1차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욥의 가정에 물질 재앙이 이제 닥쳤습니다. 16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사탄이 내린 불인데 욥의 그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불로 잘못 이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시기도 전에 17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지금 끊임없이 재앙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래서 물질 재앙뿐만 아니라 아들 7명과 딸 3명,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차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물질과 자녀 10명이 죽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로는
바로 모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형성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땅의 티끌,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악창입니다. 욥의 온전한 신앙이 입증되자 사탄은 2차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소문을 듣고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너무도 끔찍한 욥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함께 합니다.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는 직접 욥의 몸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질을 잃은 것은 가장 적게 잃은 것이다. 그래서 물질보다 자녀보다 자신의 건강이 가장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욥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요? 아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저는 반문하며 아마 범죄했을 텐데 욥은 정말로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는 이 종기는요. 히브리어로 쇠흰으로 악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형태의 문둥병의 일종으로 현대 의학에서는 상피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요. 지독한 가려움증과 7절로 8절이죠. 종기에 이 벌레가 생기는데 하얗고 밋밋한 그런 이 팔뚝 반 정도 되는 그런 밋밋한 그런 구더기 이런 벌레랍니다. 구더기. 그래서 온몸을 덮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호흡에 곤란함을 느낀다고 9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이 지금 문둥병인 이 종기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지금 이 벌레가 온몸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애를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마침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꾸짖은 욥이었지만 고통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극심한 고투를 벌이는 한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직접 욕하진 않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렇게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사단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욥은 이제 믿음이 약화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간접적으로 한 거를 하게 되어진 이거 역시도 잘못된 일이죠.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지금 믿음이 약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간접적으로 지금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4장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오죠. 세 번의 1차, 2차, 3차에 주고받으면서 변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장은요, 첫 번째 엘리바스의 1차 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너 인과응보야. 그리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4장과 5장에서 이제 1차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의 한탄에 대해 엘리바스가 말을 받는다. 그의 말투는 책망조였으며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보는 전통적인 교리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논리였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받은 여호와의 계시를 언급하고, 하지만 그 내용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한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과응보 법칙을 알았을 뿐이지 실현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하심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어서 5장도 엘리바스가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한탄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 사이에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욥에게 지금 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징계를 인정하고 어서 속히 회개해라. 이렇게 4장과 5장의 2장에 걸쳐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경고의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과 7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6장과 7장. 6장은 결백 주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서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합니다. 또한 욥은 위로하기는커녕 논리만 앞세워 책망을 일삼았던 엘리바스에 대해 섭섭하다 못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범죄를 지적해 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그칠 줄 모르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금 자신은 결백하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그 가려움증과 지금 종기에 그 실구더기가 생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온몸을 감싸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어서 7장 자신의 결백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 호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뇌까지도 고뇌까지도 동반하였고 그래서 차라리 자기 존재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터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정도도 더 비통하였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가 되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도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욥은 자신의 종말이 다가옴을 느끼며 그의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과 같이 비참한 사람을 계속 감시하시며 위협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요 흰색을 띠고 연하고 밋밋한데 우리가 그 바느질하는 그 실처럼 그렇게 기다란데 우리가 팔뚝 이 정도 되는 그런 기다란 그 구더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었다. 그래서 호흡도 숨을 쉴 수도 없고 침을 삼키는 동안도 힘들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제 1차 변론을 하는 미약 창대입니다. 욥의 반박과 호소를 듣고 있던 빌닷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역시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으며 욥 역시 죄로 인한 징벌을 받고 있으므로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결국은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장황하게 설명함으로 은근히 욥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래서 이 빌닷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따라서 욥에게 고난은 정당한 것이다. 어서 속히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는 인과응보 논리를 지금 빌닷도 함께 엘리바스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너의 시작은 너의 그 인과응보, 죄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과 너가 이렇게 지금 큰 아픔을 당하고 재앙을 맞이했지만 나중 네가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거야. 지금 이렇게 인과응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왕골이 짐벌하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래서 이 저속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네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과응보 논리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9장과 10장에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반드시 지금 빌닷의 말에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비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 요청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자신은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악인뿐 아니라 온전한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욥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34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고난의 막대기죠,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고난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자비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이어서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간구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논박을 마친 욥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을 이토록 큰 고통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지 지적질하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도 쉽게 이렇게 이 친구들처럼 말씀 가지고 때로는 지적질하고 나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정말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왔으면 그를 이해하고 그의 말을 들어줘야지, 우리가 더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좀 나를 좀 안식하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이제 욥과 1차 변론을 시작합니다. 세 친구 중 최연소자로 추정되는 소발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말수가 적었으나 그 역시 원론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의 주장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감히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며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욥이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엘리바스처럼 이 소발도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어? 그럼 빨리 그 회개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의 지혜에 비해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친구들이 원론적인 논리만 장황하게 설명한 반면에 욥은 욥의 논리로는 납득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와서 7일 동안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욥에 당한 그 형편과 그 아픔은 감히 상상도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거죠.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욥이 지금 말하면서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래서 만민의 우두머리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데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소발의 말에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말하고 이어서 13장도 지금 고통 호소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13장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를 나무라고 침묵을 명한 후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억울함을 송사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확신과 자신은 결백하다는 자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목숨을 걸고 결백을 주장하였던 셈인 것이죠.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착고는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제수를 가두어 둘 때 쓰는 옛 형구의 일종으로 기다란 2개의 토막나무 등에 구멍을 파서 그 구멍 안에 죄인의 2 발목을 넣고 자물쇠로 채울 수 있게 만들었는데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이어서 14장에서
제발 이 고난을 좀 끝내주세요. 고난 종결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욥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노래하듯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힘든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본문은 염세주의 인생과는 다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인생이 수월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인생관의 여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래서 제발 이 고난을 멈추게 해주세요. 고난을 좀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발의 그 1차 변론의 3장을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1차 변론이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